3절 변형하는 일치입니다. 변형한 일치의 체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일치하고 있다는 보이지 않는 확신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에 너무 꿈을 둬서는 안 되겠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근본 목표입니다. 근본 목표는 그렇지만은 너무 크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중간 목적 세운다. 중간 목표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최소한 기도할 때만이라도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래서 점점 기도할 때마다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점점 우리는 바뀌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나아가서 변형하는 일치,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다. 변형한 일치의 특징은 4가지가 있는데 4가지를 보면은 첫 1. 더 이상 정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정세의 변동도 사라진다. 더 이상 정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세상이 지배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이든 내 마음먹은 대로 하려고 해서 내 생각하는 대로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다. 겸손하게 따라가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정서는 사실 실제와 다르며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뿐이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하나님같이 변형된 그런 모습이 되어서 바라보니 마치 어떤 모습이냐, 내가 위에 높은 곳에서 아래쪽을 바라보는 것과 같더라. 가까이서 밑에서 볼 때는 이게 다 좋은 것 같아.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보니 이것보다 저 다른 것들이 훨씬 좋고 이건 안 좋더라.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더 높은 곳에 더 이상 높은 곳에 즉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변형하는 일치에 이르려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뭡니까? 버리게 된다. 세상 것들은 버리게 된다. 그래서 정서가 그 이전과 같거나 더 강할 수도 있지만 귀찮게 구는 감정이라든가 기분이 바뀌든가 하는 그런 후유증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 정서의 개입이 없어진다. 사막의 교부들은 이러한 체험을 무감정이라고 불렀다. 무감정이라는 말을 하면 이해할 겁니다. 제 사진을 보면, 제 얼굴 사진을 보면 감정이 전혀 없대요. 표정이 무표정이. 나는 웃으려고 사진, 웃는 표정을 하고 찍으려고 애를 썼는데 사람들이 내 사진을 보고 나는 꼭 인형 같다고. 감정이 없다. 실제 사는 것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진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은 두 번째, 우리는 가장 깊은 내면에서 그들에게 자신을 내 보이면서 그들 안에서 고통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본다. 이게 핵심이에요. 늘 주님을 생각하면은 내게 있던 여러 가지 닥치는 것들 다 해결이 가능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내 고통도 눈물도 애통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적 자유를 그들과 나누고 싶어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든다거나 그들을 바꾸려 한다거나 또는 그들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안 바뀌어져요. 제가 신학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네 그릇만 침 채워야지. 네가 바뀐 만큼 바뀐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릇이 져가지고 교회도 안 크고 내가 바뀌지 않아서 성도님들도 별로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징계하는 방법으로 네가 안 바뀌어졌으니까 안 바뀐 네 입으로 바뀌는 말을 자꾸 한번 해봐라. 그래서 바뀌는 말만 자꾸 하는데 그래도 안 바뀌어져요. 정말로 고집이 센가 봐요. 하기야 고집 없는 목사님들 없을 겁니다. 고집 없는 목사님은 목사가 아니에요. 순한 양이죠. 순한 양이에요. 그 예담이죠. 우리는 단지 순수한 선물인 신선한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나누려고 하는 것이다. 신선한 생명을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과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3. 의식의 재구성이 일어난다. 변형하는 일체가 되면 의식의 재구성이다. 사실은 이게 가장 핵심일 겁니다. 의식의 재구성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나는 내가 만약 가진 모든 의식이 100개라면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보니 내가 이런 부분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가 잘못된 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회개도 하고, 그리고 기도 끝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런 거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 어떤 상대가 있다면 상대에게 오늘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야 옛날에 자네하고 나하고 이런 일이 있었구먼, 야 미안하이 하고 말하면 그 사람 야 이 사람은 나 그거 뭐 다 지금까지 생각하냐, 속은 다 생각하다가 기뻐서 하면서 뭐 그런 걸 지금까지 생각하냐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내가 100개 중에 하나가 바뀐 거예요. 오늘은요. 내일은 또 하나 바뀌고, 모레 할 수만 있다면 100날이 지나면은 하루 한 개씩만 바뀔 수, 100날이 지나고 다 바뀌어졌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 생각이 날마다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가서 모두가 다 바뀔 때까지 그때를 의식의 재구성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 의식이 아니고 새로 구성이 된, 재구성된, 이전에 세상의 것으로 내 욕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구성,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성이 재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것은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네, 그 내용이 보면은 의식의 재구성이 일어난다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줄 내려가면은 변형하는 일체에서는 새로운 차원에서 모든 실제를 지각하는 의식의 재구성이 일어난다. 현재 우리는 과거의 위안을 주었던 영적 경험 없이 살고 있지만 거룩한 은총의 에너지에 직접적이고 계속적으로 열려있는 순수한 믿음, 사랑, 성숙하게 인식하며 살아가게 간다. 말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지인데요. 내 생각이 다 바뀌어서 이제는 새로운 생각, 즉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간다. 이전은 육신적이고 이전은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 재구성된 상태입니다. 4번 하나님의 현존을 발산해 준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무엇이든지 또 얼마나 기쁨에 찬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현존을 발산해 줄 뿐이다. 기쁜 사람은 말 한마디 해도 기쁜 소리가 나오고 조그마한 행동 하나 해도 남이 기쁘게 해줍니다.
왜? 내가 기쁘니까요. 그러나 내가 화났을 때는 어떡합니까? 내가 화났을 때 남이 좋은 일 해도 보면 기분 나빠요. 지가 뭔데? 그리고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를 발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에너지를 내가 발산한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발산되는 거예요. 뒷페이지 넘어가면은요, 264쪽입니다. 위에서 넷째 줄에 끝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의 모든 활동, 심지어 아주 평범한 활동 속에서도 드러난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위대한 훌륭한 그런 일을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는 하나님, 그 우리의 작은 일, 하나님 거기에 관심을, 그래서 우리는 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건 욕심이 그것까지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우린 작은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두 줄 내려가면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실제들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 왜?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 그 기준대로 우리는 행하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칠고 우리가 난폭한 거 그런 것은 우리 속이 내 생각이 거칠고 난폭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석줄, 넉줄 내려가면 신성한 에너지는 그 자체가 무한한 잠재력이며 또한 실제력이다. 신성한 에너지가 뭡니까? 하나님, 성령이 주는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를 신성한 에너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건 그 자체가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그 신성한 에너지는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의 거짓자가 사라질 때입니다. 이 변형하는 일체의 열매입니다. 열매 두 가지. 같이 읽어볼까요? 변형의 일체는 거짓자를 무너뜨려 이건 열매이다. 거짓자를 무너뜨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거짓자가 뭡니까? 그냥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뭐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 생각, 내 철학, 내 마음, 내 이 모든 것, 나와 관계된 내가 생각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거짓자다. 뭐 책대로 이야기하면 3장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온 자, 이 자는 다 거짓자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가정이 생기는 것들 다 거짓자다. 이걸 버려버리면 자, 오른쪽에 265쪽에 위에서 네 번째 주인데요. 변형한 일치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욥에서 보듯이 질병과 외적인 시험에 대한 참을성, 안토니오께서 보듯이 극심한 고독, 그리고 바쁜 목회 활동 등. 그러나 그것은 평범한 방법 이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신성한 일치가 좋은 것에 방출해내는 에너지가 굉장하기 때문이다. 욥과 같은, 욥보다는 안토니오가
안토니오보다는 욥이 어느 것이 쉬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욥은 원치 않게 한 거고 안토니오는 자원해서 스스로 빠진 거. 예,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어느 것도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욥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었고, 물론 그것이 그분의 믿음이요 인내심이. 안토니오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마귀와 싸우면서 그 긴 세월, 고통스러운 세월을 고독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욥과 같은 일이 생길지 안토니오와 같은 생길지 모르지만 시작하면 끝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런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욥과 같이 되고 싶지도 않고 되라 할 수도 없고 안토니오 같이도 되고 싶지 않고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안토니오 같이 그런 영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 가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욥은 오직 믿음으로 시험 받았습니다. 그는 안토니오는 믿음으로 시험 받은 것이 아니고 그는 진보해 나갔습니다. 고독 속에서 진보해 나갔습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앉아서 욥같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걸 더 선호합니다. 그래야겠다, 싸워야겠다, 이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2번 변행하는 일체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의 첫 번째 목표이다. 여기는 첫 번째 목표로 했는데요, 사실은 표현 방법입니다. 첫 번째라는 이야기, 제일 가는, 어떤 데는 그런 의미로 지금 첫 번째라고 표현하고 있고, 순서적으로 첫 번째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런 것이 드문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이러한 시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법을 전환시켜야 한다. 변화하는 일치로 이르는 근본적인 수단은 같이 읽을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이다. 예,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궁극적 목표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여정의 다음 부분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만에 11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예수님이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거기부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나가 하나인 것 같이 그 말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모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입니다. 20절부터 내가 비옵는 것은 저 기도입니다.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 사실은 11절이나 20절 같은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아버지 들으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을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도 하나가 된다. 아버지와도 하나 된다. 삼위가 한 하나님이니까.